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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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또 하셨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요, 처음 성경 공부를 모집하고 이제 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은 먼저 우리 반장을 뽑습니다. 자, 반장을 뽑는데 제일 먼저 어떤 시간을 갖냐면 저요조요 시간을 갖습니다. 저요조요 뭐예요? 자원하는 시간. 제가 반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자원하는 시간을 먼저 충분히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갑자기 엄숙해지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살짝 내리깝니다. 왜? 저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주치는 시간 지적될 것 같으니까 얼굴을 다 낮추고 조용해지죠. 자, 그래도 자연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저요조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제요제요 시간입니다. 추천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조금 전까지 그렇게 얌전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활기가 나타나면서요 누군가를 막 집중해서 지목을 합니다.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기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정말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참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지요. 참 그렇습니다. 뭔가 책임을 맡고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이 자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하고 싶었는데 내가 좀 부족해.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모세도 처음부터 저요저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라는지 아세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멋있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물론 이 모세는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기엔 너무 역부족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사실 겸손보다는 믿음이 없거나 혹은 그렇게 희생하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역량이 안 돼요라고 겸손한 듯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희생하고 싶지 않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부담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거절할 때가 많지는 않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 입장에서 뭔가를 딱 제시를 했는데 누군가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리더로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든든한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뭔가를 제시했는데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제가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은 모세오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 혹은 성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네 번째 파트가 예언서거든요. 그 구약 성경의 뒷부분 다 예언서 총 17권 있는데, 그 예언서의 첫 번째 예언서 예언자 바로 누구예요?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오늘 바로 그 주인공은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이사야는 바로 이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아마 이 이사야의 예언 중에 우리 많이 기억하는 것은, 특별히 이사야는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53장에 보게 되면 고난받는, 십자가를 지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던 그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6장 앞부분의 말씀이거든요. 자, 먼저 우리 첫 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 자,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는 언제냐?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사야는 남유다의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인데, 자, 그럼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사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두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제 이 역사서를 쭉 한 자 한 자씩 우리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분열 왕국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럼 성경에서는 그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느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구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나마 이 우시야라는 왕은요,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고 우상을 좀 없애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나라도 굉장히 안정되게 통치되어졌던, 또 오랫동안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근데 아쉽게도 말년에는 조금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향을 분향을 할 때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향을 분향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제사장 레위 지파의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이제 나서서 해버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나병에 걸리게 돼서 결국 마지막은 그렇게 조금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믿음으로 통치하려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타락의 극치를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타락한, 정말 좋은 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되고요.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때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거의 끝이 돼가는 때였습니다. 이제 이사야 시대 지나고 얼마 안 있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을 당하게 된 마지막 그 시기는 더 악하고 하나님보다는 더 우상에 쩌들어 살았던 그런 때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가 언제냐? 그나마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왕은 이제 죽었고,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타락해서 이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신앙적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불러서 예언자로서 쓰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신앙적 위기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예언자를 찾고 계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가운데 이사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를 오늘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말은 소명이라고 하죠. 부를 소자를 써서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부른다는 의미를 가진 콜링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콜링,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 소명을 받았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주어지면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그 부르심의 목적인 거죠. 그건 미션인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 소명의 장이 오늘 6장인데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혹은 이상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환상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앞에 펼쳐지는 세계가 있는데 무슨 모습이었냐면 하늘 높은 보좌가 있는 거예요. 높은 보좌라는 것은 통치자, 왕이 앉는 거니까 하늘 높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겠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으로 성경에 스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천사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인데 그 스랍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사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니,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 황홀하고 너무 기쁘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화로다, 그 말은 뭐예요? 큰일 났다, 나 죽게 됐다, 나에게 화가 미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을 배웠다라는 것 때문에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엄청 거룩한 분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영광에 대한 높음의 그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태양이 여러분 너무 밝고 뜨거우니까 눈을 보면 눈이 멀어지고 가까이 가면 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이 엄청 강하고 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가까이 하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신앙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예배자를 보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순간 자기의 죄를 생각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감히 보았다니 죽게 생겼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물론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긴 하시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 가지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가시에 불 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비록 환상이지만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크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이제 큰일 났다. 왜요? 나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입술의 그 부정함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한 번 환상 가운데 그 스랍 천사가 하나가 이 제단,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보면 향이 있잖아요. 그 향 밑에 있는 그 그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난 입에 죄가 많어, 나는 하나님 보고 큰일 났어,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스랍 천사가 와서 그 성전의 숯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면서 뭐예요? 부정한 너의 입술이 이제 어때요? 사해졌다. 그 악이 제하해졌다. 네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넌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제단의 불, 성령의 불로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이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 죄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는 어때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덮어주시고 난 후에 저희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내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특별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죄 없다 하라고 말하시면서 그 죄를 덮어주심으로써 의인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거기가 딱 찢어졌다 그랬어요.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우리들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고, 그것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바라받는 그 기쁨도 있지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을 결국은 우리의 그 죄를 씻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열어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참 하나님 넋두리 하고 계시고 혼잣말 하고 계시는 것 같지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사야에게 야 너가 나를 대신해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혼잣말 하시듯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앞에 누구를 두고 혼잣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건 혼잣말이 아니라 그 사람 들으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너가 이렇게 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뭔가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 앞에 오늘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하기 싫은데, 그 말은 뭐예요? 해달라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눈치 없는 남편은 아이 이따가 해 그러면 네가 하라고 당신이 하라고.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지금 혼잣말을 하고 있지만 혼잣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앞에 있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 사실 누군가가 누가 이거 해줬으면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고 말하는 거에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갈 사람, 보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구를 고를까라는 고민 속에서 야 누구를 보내지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정말 갈 사람이 없어서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을까, 누구를 보낼까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도대체 누구를 보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도 있겠지만, 너무 갈 사람이 없어 도대체 누구를 보낼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봐서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너무 많아서 보낼 사람이 애매한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없어서예요. 그 타락한 시대 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세상에 나아가서 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묻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고요, 깨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헌신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찾게 되신 거고 오늘 그를 만나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라고 하지 않으신 것은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왜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올해의 표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고, 하나님을 교회에서 사람을 왜 세우는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번 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쯤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쓰신다면 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교회에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일꾼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걸까? 내가 일꾼이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때요? 같은 걸 보고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교회가 세워야 될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겁니다. 저요.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 자리, 하나님의 일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자원하는 그 심령의 리더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시켜서 순종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것은 더 큰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자원하는 심령이 가능한가? 오늘은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자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런 자원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을 건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우리가 쭉 훑어봤던 오늘 이사야의 그 환상 가운데, 체험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8절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예수 하나님과의 대화가 저 맨 앞에 있지 않고 환상 뒤에 있다는 것이 의미인 거예요. 결국은 이 환상은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이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나니 동시에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어때요?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괜히 싸움만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때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 빛을 보니 내 안에 어둠이 보이는 거죠.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고 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8절에 어떻게 이사야가 자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이사야처럼 자원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씻김을 받고 내 안에 부족함이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자신의 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에 비추어 자신을 보면 자신의 부족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내가 부끄러움 속에 늘 피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참 중요한 단계이지만 거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사해 주셨던, 오늘 이사야가 제단 숯불을 통해서 내 입술에 지짐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선포, 선언을 들었던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라는 체험,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죄인이야,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만 끝나면 죄인은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늘 피다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를 씻겼다라고 하는 그 죄 사함의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일꾼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사역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체험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헌신을 해도 거기에 힘을 잃고 동력을 잃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자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직 자기의 의와 이기심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그건 핑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를 말하면 아우 저는 부족하고요, 아직 좀 그래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을 가장한 핑계이자 불신이자 게으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혹 우리 안에도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걸 몰라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과대평가하셔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다 부족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더 잘 알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가?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서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쓰시겠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부를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런 나도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일꾼으로 쓰시고 세우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세요. 그 위대한 일꾼들, 하나님의 쓰신 일꾼들이 처음부터 위대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같이 연약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루인 성막을 만들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럼 성막에는 여러 성막 기구들이 있잖아요. 번제단, 물두멍, 향단, 떡상, 이런 것들, 언약궤. 근데 이런 어기 중에는 재료를 뭘로 만드냐면 나무로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조각목이 뭐냐?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아카시아도 이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니까 푸석푸석한 그런 나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무지 목재로 쓸 수 없는 나무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그 나무를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나요? 그냥 쓰시지 않았어요. 그 조각목에다 뭐를 입혔어요? 금을 입힙니다. 금을 입혀 쓰셨어요. 성경에서 금은 뭘 얘기하죠? 항상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쓸모없는 조각목, 광야의 푸석푸석한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 성막의 기구들은 다 바로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사용을 하셨던 거거든요. 마치 우리와 같이 조각목과 같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죄인들이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지 몰라서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고 믿음을 입혀서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쓰시겠다는 것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일꾼을 쓰시는가에 대한 기대 없음,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겸손이 아니라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너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지요.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기쁨으로 아멘하고 겸손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앞에 모세 이야기도 했지만 모세가 젊은 시절에 애굽의 왕자로서 힘과 권력과 모든 걸 가졌을 때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 80이 돼서 광야의 목자로, 이름 모를 목자로, 그리고 힘없는 나이가 많은 80세 된 그를 쓰신 거예요. 왜요? 자기 의가 다 빠졌을 때. 왜? 그가 강하고 그가 능력이 많았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부족할 때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딱 쓰기에 좋은 때입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딱 쓰기 좋으실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잘 나갈 때 좀 나를 부르시지. 내가 그때 잘 나갔을 때 좀 하나님 나를 좀 그때 쓰시지. 나 지금 너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을 때예요. 그 과정 속에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고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원케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께 쓰시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헌신,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두 번째 자격이 되는 겁니다. 교회들은요, 아마 연말마다 다 그럴 거예요. 연말마다 전쟁이에요, 전쟁. 무슨 전쟁이냐? 내년도 막 편성을 하면서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같이 목사님 저는요 빼주세요. 저는 부족해요. 굉장히 겸손한 척. 저는 부족하고 저는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돼요. 누가 모르나? 알아요. 알아요. 그러나 주의 일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믿음의 옷을 입혀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면 정말 쓰시기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쓰시기 좋네요. 참 하나님 쓰시기에 좋게 생긴. 아멘. 그래요. 그겁니다. 그런데 맨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사실 곁들여는 겸손이고, 물론 여러분 알아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겸손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겸손까지는 좋아.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는 겸손이 아니라 그건 믿음 없음이고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보기엔 나는 볼품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안에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 자원하는 심령은 불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뭔가 주의 전에서 헌신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다 헌신자니까. 근데 헌신하고 있는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죠. 막 지쳐, 힘들어. 이게 이제 사역이 아니라 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뭐가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즐거움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 기쁨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기쁨,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이 없이 헌신하다 보면
일이 돼버리고 일은 지치게 하는 거고 때로는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저 사람 관계가 너무 좋으면요 말 안 해도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 안에 관계의 기쁨과 즐거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기쁘게 자원할 수 있는 거예요. 시켜서 한 억지의 헌신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며 나서서 하는 그런 마음, 그게 교회에서 세워야 될 일꾼이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이제 19년 만 19주년을 보낸, 이제 곧 세상으로는 성인의 나이가 된 우리 즐거운 교회, 이제 우리 즐거운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꾼,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바로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는 하나님의 그 넋두리 섞인 말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이런 헌신자들,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일꾼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늘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이 즐거움이 오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어지는 길.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예배가 은혜롭고 관계가 즐겁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든지 저요저요로 끝나는, 제요제요가 아니라 저요저요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